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우쳐 주십니다. 바울과 소스데네가 이 편지를 썼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이 두 사람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은혜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4절만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받은 은혜 참 감사하다.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이 감사하다. 이렇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릴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늘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큰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우리가 더 자세히 깨달아 아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더 자세히 깨닫게 된 거고요.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구나, 그냥 은혜,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큰 단어만 쓸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바로 이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더욱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은혜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 지식에 대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5절, 6절, 7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했었던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주 익숙했었던 것인데, 철학, 그다음에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책 읽는 거, 그다음에 새로운 무언가에 대해서 대화하는 거, 그래서 토론, 이런 문화가 아주 보편적인 문화였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런 일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철학에 익숙하고 토론에 익숙하고 지식, 이것을 다루는 데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탁 더해지니, 사실은 제일 먼저 알았어야 할 지식인데 그 지식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 품위 있게, 아주 교양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해서 대화도 잘 나눌 줄 알고, 알아가는 것도 좋아하고, 토론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믿음에 관한 지식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빨리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많이 알게 되었다.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데 말씀을 좀 더 보니까 그냥 뭐 언변만 좋아서 뭐 아는 것만 많아서 머리만 키웠다 이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됐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쉽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 그러면은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증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점점 더 분명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참 칭찬받을 만하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과 소스테네가 그냥 인간적으로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 그냥 뭐 말재주 좋고 뭐 지식을 알아가는데 익숙하고 토론 잘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그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날마다 확실해져 가니 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요,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방면에 충만해요. 성령의 은사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골고루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가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돼요. 또 부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어디까지 나아갔는가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종말 신앙이 곧 재림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이 알게 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 바울과 소스테네의 편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십시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다라고 우리가 객관적인 그런 정보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요, 나와의 관계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라는 대답을 우리가 할 때요, 그 가운데 반드시 이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누구십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대답하실 말씀들이 떠오르시겠죠? 예수님은 나의 누구십니까? 나름대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동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 지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말씀 8절인데요.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바로 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 두 번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는 은혜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 언제 책망할 것이 없게 해주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란
우리가 이 앞에서도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종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를 말해요. 재림하셔서 세상에 다시 오시면 모든 인간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각자의 삶의 행위,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받게 되는 거죠. 재림주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천국행과 지옥행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대로 그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여전히 있는 사람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시면 그 일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 순간에 그때만, 그 전까지는 뭐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순간에 찬스에 강하게 그때만, 그 순간만 포착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상관없이 언제 오셔도 괜찮을, 언제 오셔서 나를 보시더라도 책망할 것이 없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만한, 인정해 주실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어떤 삶인가요? 무엇이 없다라는 삶일까요?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죄 없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 없는 인생을 살까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참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미숙한 것으로 보통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자력으로는 죄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그런 줄 알라고 뻔뻔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고백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수 없다는 뜻 아니에요. 이거 완전 절망이죠.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적으셨겠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스스로는 될 수 없으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인 우리 대신 당하신 형벌입니다.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흘리신 피, 그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에요. 왜 보혈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죄 없이 되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죄 씻음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사함을 받아 용서받은 죄인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냥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지 버텨내겠다, 이게 아니라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들의 이 삶을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삶으로 견고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때 이것은 죄가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멀리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능을 힘입어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끝까지 우리를 견디게 하셔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구나,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아니 용서받은 죄인들로 삼아주시려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내일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
용서받은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로 살아감으로 그 거룩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서 한 단어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어떤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어떤 단어가 강하게 오시나요? 저에게는 교제라는 단어가 강하게 와요. 맞습니다. 교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가? 은혜가 감사한데 어떤 은혜인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십니까? 예수님하고 교제하시는 방법을 저한테 좀 알려주실래요? 너무 어려워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거지? 이런 의문이 자꾸 생겨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어요. 제가 답을 말씀드렸네요.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 이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뭐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죠. 뻔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건데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이 말씀 속으로 깊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복음서를 대하다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같이 경험한 일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제자들을 이끄셔서 경험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다 제자 양육이었고요. 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제자들 가운데 내가 같이 끼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베드로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은 허스키 보이스일까? 낭랑한 목소리일까? 하이 톤일까? 로우 톤일까? 마음대로 상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 바로 앞에서 듣는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걸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광야에서 많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십니다. 그 현장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받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병자들 고쳐주시고요. 그 현장에 갔어요. 내가 거기 있어요. 직접 봐요. 죽었던 사람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보여주신 모든 일들과 전해주신 말씀, 이것을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다라고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물론 도움되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미디어 매체들도 많으니까 정말 좋은 그런 성경의 영화를 한번 본다든지 찬양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들어간다든지 방법은 많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핵심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새벽에 이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됐느냐고요. 그걸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 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왜 살짝 보여주시고 그걸 또 살짝 본 제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도대체 왜 연출이 됐을까요? 보고 따라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제자인 우리들도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길, 그 언덕까지 오르셨을 때에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무섭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피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만 거기에 바로 부활과 영생, 구원, 영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께서 계셨던 현장의 상상을 통하여 들어가 보고 또 기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아뢰고 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이 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것이 다 교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감히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교제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특권을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참 특별했어요.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허락하신 은혜,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이 은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이 신령한 은혜,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한 절만 같이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302장 찬송이에요.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 우리 1절만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찬송 다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02장 1절만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라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심판대 앞에 저희들이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도록 견고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특권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도 귀한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지체들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 전염병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을 다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강건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말씀을 읽는 일에,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통독에 다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복된 가정들이 되고 천국 가정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처와 직장, 피해난 곳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며 수고의 보람과 결실을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잘 아시오니 건강과 믿음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EM과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꿈나무들입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연약함이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 몸의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의 모든 간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그런 말